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24편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시편 124편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하나 내볼까요? 라면의 종주국은 어디일까요? 일본? 중국? 라면은 밀가루면을 기름에 튀긴 것입니다. 그래서 라면의 원조는 중국입니다. 일본이 중일 전쟁에서 챙긴 전리품 중 하나가 라면이라고 합니다. 일설에 의하면 라면은 중국군 전투식량으로 사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기름에 튀기면 건조되어 저장성이 좋기에 비상식량으로 사용했답니다. 그런데 중국 라면보다 아주 오래된 라면이 있습니다. 무슨 라면일까요? 난센스 퀴즈 같은데 꼭 그렇지도 않은 퀴즈입니다. 자, 무슨 라면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입니다. 좀 길죠? 먹는 라면이 아닌 가정법 라면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루지 못한 또는 이루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후회를 담고 있는 라면입니다. 다른 하나는 생각만 해도 끔찍할 만한 일인데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행스러움과 감사를 담고 있는 라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두 종류의 라면 중 어떤 라면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후자입니다.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다행스러움과 감사를 담고 있는 라면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 말씀이 드러내는 분위기는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해. 그래서 너무도 다행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이라는 말만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는 단순한 감사가 아닙니다. 단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다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2절과 3절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여기서 2절에 사람들, 3절에 그들은 대적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매우 얕잡아 보거나 뭔가 엄청난 불만이 있거나 목숨 걸고 시비하고 싶은 것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2절에 치러 일어났다는 표현과 3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맹렬하여 라는 표현에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맹렬한 노여움을 갖고 치러 온 이들이 하려고 했던 것은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이 설명들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죽었을 일인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은 누가 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누구라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말입니다. 6절이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를 내줘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죽이려고 달려든 그들에게 이스라엘을 내주지 않으셨기에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막아주셨다고도 할 수 있고 허락하지 않으셨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6절은 이 사실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7절에서 비유를 통해 이 상황을 한 번 더 설명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올무를 끊어주셨고 그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아있다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에 가능했다는 고백이지요. 그렇기에 시편 기자의 고백은 깊은 감사를 담고 있는 고백입니다.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사실 오늘의 본문과 같은 상황은 개인적으로는 흔한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나 지역 공동체에게는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개인에게는 흔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상황 그대로는 느낌이 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상황의 경중으로 논하는 것이 아니지요. 개인이 경중을 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가벼워 보여도 나에게는 무거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내게는 최고로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내 기준에 의해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위기의 경중을 따지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날들을 돌아볼 때 죽을 것 같았던 상황들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리고 죽을 뻔한 사건들도 있지 않으셨나요? 못된 올무에 걸리고 악한 사냥꾼의 총에 맞을 뻔한 일이 있지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운이 좋아서, 내 운명의 시간에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으셨더라면 지금 살아있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실 앞에 해야 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참으로 여기서의 찬송과 선포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을 찬송하는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행위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을 안 먹어본 분일까요? 일하면 좀 드릴까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어느 형편에서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늘 찬송하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드시러 가실까요? 주님, 늘 저희 편에 계셔 주셔서 고맙습니다. 살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